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여러분은 본래의 이름 말고 닉네임을 가지고 계신가요? 제가 영어 학원을 다닐 때 저의 한국 이름은 김종근이지만 영어 이름은 존이라고 했습니다. 외국인들에게는 훨씬 부르기 편한 이름이죠. 제가 존을 선택했던 이유는 성경의 사도 요한이 처음에는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품성이 예수님의 품성처럼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렇게 되고 싶기 때문에 지금도 존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장인은 르우엘, 이드로 등 여러 이름으로 불려졌습니다. 또 호밥이라는 이름도 있었는데요. 모세의 장인 이름은 호밥인가요? 아니면 르우엘인가요? 장인과 처남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름은 르우엘인가요? 이드로인가요? 호밥인가요? 출애굽기 2장 18절 그리고 3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 무리를 치더니 사사기 4장 11절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모세의 장인 이름은 무려 3가지나 됩니다. 르우엘, 이드로, 호밥. 이렇게 모세의 장인 이름이 다양하게 언급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과연 모세의 장인의 이름이 진짜 이름이 무엇이었을까요? 호밥은 모세의 장인인가요? 아니면 처남인가요? 민수기 10장 29절을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호밥은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입니다. 이드로라고도 하는 르우엘은 모세의 장인입니다. 모세가 처남인 호밥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으로 갑니다. 우리와 함께 갑시다. 처남을 잘 대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좋은 것으로 약속하셨습니다. 민수기 10장 29절은 호밥이 모세의 장인의 아들, 즉 모세의 처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호밥은 모세의 장인일까요? 그의 처남일까요? 더 나아가 출애굽기와 민수기는 모세의 장인이 미디안 사람이라고 하고 사사기 1장 16절은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고도 했습니다. 모세의 처가는 미디안 족속인가요? 겐 족속인가요? 민수기 10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부조와 선지자 628페이지와 재림교 주석에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성경절은 호밥 혹은 르우엘이 모세의 장인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명시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여기에 장인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단순히 모든 종류의 법적 관계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각각의 경우는 문맥으로 결정한다. 그러나 르우엘은 모세의 장인이었으므로 그의 아들 호밥은 모세의 처남이었다. 부조와 선지자 628페이지. 이 족속 중에 모세의 처남 호밥이 있었는데 그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광야를 여행하였고 그가 그곳 지리를 잘 알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중한 도움을 주었었다. 성경에 한 사람이 두 이름으로 불린 사례가 있나요?
다니엘 1장 7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출애굽기에 모세의 장인 이름이 르우엘과 이드로로 등장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2장 16절부터 3장 1절까지 기록된 기사에서 그 두 사람이 동일인임은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같은 사람의 다른 이름, 즉 동인 이명임에 틀림없습니다. 사실 성경에는 한 사람이 두 이름으로 불린 사례가 허다합니다. 예를 들어 아브람과 아브라함, 야곱과 이스라엘, 요셉과 사브나 바네아, 기드온과 여룻바알, 솔로몬과 여디디야, 다니엘과 벨드사살, 사울과 바울 등. 그러므로 모세의 장인이 두 이름으로 불린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특히 르우엘이란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으로 이는 그가 비록 유목민 미디안 제사장이었지만 유일신 신앙을 가지고 있었음을 나타냅니다. 왜 사사기는 호밥을 모세의 장인이라고 하고 있을까요? 사사기 1장 16절.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사사기 4장 11절.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아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문제는 사사기 1장 16절이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고 하고 다시 사사기 4장 11절이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이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또 사사기 1장 16절에는 모세의 장인이라고만 되어 있고 이름은 또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이 호밥은 과연 모세의 장인이었을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단서가 바로 민수기 10장 29절입니다. 이 구절은 분명히 호밥을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호밥이 모세의 처남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왜 사사기는 호밥을 모세의 장인이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이는 아마도 장인과 처남의 히브리어 철자가 같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히브리어로 장인은 호텐이고 처남은 하탄입니다. 그러나 모음에 의한 이러한 발음 차이는 AD 6세기에서 9세기에 마소라 학자들이 첨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음만으로는 장인과 처남을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민수기 10장 29절을 근거로 할 때 이 구절은 모세의 처남 겐 사람 호밥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름이 이토록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계시록 2장 3절.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사도행전 3장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구약에서 히브리어 셈, 즉 이름은 간혹 품성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따라서 인격 전체를 가리키는 말과 거의 같은 뜻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렇듯 이름과 품성의 밀접한 관계는 그 이름을 지닌 사람의 품성을 나타내거나 부모가 자녀의 품성에 대해 표현한 기대를 보여주는 구약의 많은 이름에 의해 예정됩니다. 신약에서는 이름을 뜻하는 헬라어 오노마가 사람을 의미합니다. 새 이름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계시록 2장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성경에서는 사람의 이름이 흔히 그의 성품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새 이름은 새 성품을 가리킵니다. 새 것은 옛 것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대신하고 그것과 다른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새 이름, 즉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은 새롭고 다른 품성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는 날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 새로운 품성을 주실 것입니다. 그날까지 믿음으로 전진합시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모세의 장인 이름은 출애굽기 2장 18절과 민수기 10장 29절에 르우엘이라 하고 출애굽기 3장 1절과 기타 여러 성경절은 이드로라고 합니다. 두 번째, 르우엘은 모세의 장인이었으므로 그의 아들 호밥은 모세의 처남이었습니다. 세 번째, 성경에서는 사람의 이름이 그의 성품을 나타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재림 시 새 이름, 즉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은 새롭고 다른 품성을 받게 될 것입니다.